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연한 봄 기온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꽃이 피어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꽃향기로 우리의 힘을 얻어 우리 삶의 일상인 사무실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림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감동, 그리고 감격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가슴 벅찬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결단하는 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은혜를 잃은 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고난주간이 지금 오고 있죠.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로 아마 각 교회에서 성찬식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함성 속에 입성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실 것 같고, 대부분 교회가 다음 주에 아마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회를 하시든지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부활주일이 오게 되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주간들을 보냅니다. 일부 교회는 또 사순절이라 해서 미리 또 40일 전부터 이 고난주간을 좀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도 하고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를 좀 할 시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뜬금없이 캐롤을 부르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난주간이 오는데 무슨 그런 캐롤 부르냐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도 좀 되기도 했었어요. 사랑 우리 캠코 선교 여러분, 제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우리로 죄 없다 칭해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간단하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도말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셨죠.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은 여러분이 죄가 씻긴 게 아니라 없다 칭해 주는 데 있습니다. 덮어주는 데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죄를 도말해 주셨는가. 우리 아까 앞에 말했지만 모든 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모든 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가치와 삶의 정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죄의 범주가, 세상의 죄의 범주가 다르진 않긴 하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 죄라고 인식되는 것 중에 가장 좀 유치한 죄 중에 하나는 술, 담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술과 담배 문제가 죄로 연관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술, 담배 문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30대 초반에 여러분 중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신 거 중앙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눴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죠. 그리고 가방끈이 굉장히 기신 분이셨는데 이제 마무리 못 하시고 오신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논문을 이제 보내기도 하시다가 독일에 있는 이제 노년의 이제 교수님께서, 신학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 교회 탐방도 하시고 제자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사제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옆에서 쳐다봐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독일인의 커다란 덩치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얘기 나누는 모습이, 물론 독일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는지 하도 모르지만은 모습 보면서 좀 감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좀 눈살 찌푸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골초였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지
우리로 생각하면 성전이라 부르죠. 사실 성전도 아니지만은 그 아름다운 교회에 곳곳에 숨으셔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대놓고 피셨거든요. 화장실 가도 피시고, 길 가시도 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 교수님한테 말을 못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아이고, 선생님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신다.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교수님,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교수님 찾아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담배가 터부시 된다. 특히 교환에서는 그러니까 교수님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한 모습을 봤습니다. 교수님이 숨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년의 교수가 교회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자 보고 오니까 구석에 담배 밑에 숨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그 노년의 그 세계적인 석학이 교회 그 구석에 앉아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죄라는 것은 큰 범죄와 작은 범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죄를 다 같이 취급하진 않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죄를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원죄라 부르는 아담이 지고 있었던 그 죄의 유전을 얘기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죄를 짓습니까? 그렇대 그때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다. 유전한다는 표현은 되게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말할 때 죄라는 것이 큰 범주의 죄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책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또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작게는 남을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고 하실 때 우리 죄로 인하여 그 죄 중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원죄라 부르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 아담이 지었던 죄인데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혹시나 최근에 작년에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보지 마시고요. 총선 끝나고 보십시오. 정치에 영향이 있을까 늘 그런 얘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두광 씨가 이제 극중에서는 전두광 씨고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전두환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역이다. 이게 전두환 씨가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워낙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아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눈에 보이며 이거 먹지 마라. 이건 너와 나가 계약한 계약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과일이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과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과일은 과일입니다. 그 나중에 천국 가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과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게 문제가 되죠. 마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서라든지 어떤 매매 계약서를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게 내 소유라고 인정해 두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아담에게 렌탈을 해줍니다. 관리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청지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담은 자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수조계가 있는 우주에 있는 이 모든 행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죠. 아담이 관리자의 직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자입니다. 근데 아담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만 없으면 내게 될 거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하나 보여준 겁니다. 이것만 찢지 않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왕처럼 행동해도 된다. 실제로 너 왕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임을 잊지 마라라고 만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나왔음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인지하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근데 아담이 성공하면 혁명이다 생각한 겁니다. 먹어보자.
그래서 만약 성공하면 지구가 다 내게 안 되겠느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진짜 망했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느냐. 최근에 저희 아내가 드라마 보면서 무슨 드라마지요? 저기 주말에 하던데 김수현이 나와가지고 부인이 죽을 병 걸려가 이런 드라마 꽃게 꽃떡 가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아내가 보면서 김수현 몸이 좋다고. 근데 저 봤어요. 와, 이 왕자가 딱 새겨져 있는데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라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쪼그라들어가는 제 피부에 무슨 황치를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죄입니다. 이 몸이 그래 보이는 거죠. 사실 김수인이 없으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도 살려주셨군요 생각했지만 김수연이란 존재가 있는 순간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 나는 그에 비해서 망가진 몸, 이런 존재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이게 아담이 우리에게 던져준 죄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은혜가 아니라 문제였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잘라버렸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예요.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유자도 모르고 소유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게 죄인지 인지를 못해요. 왜? 모두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물을 날이 오시죠.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유예기간이 지난, 어떻게 보면 계약이 만료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네가 썼던 거, 네가 행했던 거 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빌려 쓰더라도 계산해내야 됩니다. 돈을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 무한정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하만이 그 죄값을 치르는 장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제국의 제2인자가 드디어 말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지요. 왕을 보좌하면서 왕이 사실 술꾼이 되어 있으니까 돈도 갖다 주고 왕에게 모든 일을 해주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강요합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인데 어느 순간부터 왕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맞는 말일 겁니다. 자기가 고생했죠. 자기가 노력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왕이 마음을 돌리는 순간 내게 아닌 것을 깨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면서 기뻐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손을 한번 휘두르고 내가 힘을 휘두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잊은 게 있었죠. 실제로 그가 마음대로 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왕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깨닫는 순간이 왔던 겁니다. 왕이 잔치를 열어주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 잔치는 왕후가 집례했던 거지만 주인은 왕입니다. 왕의 마음에 따라 그 잔치는 폐지일 수도 있고 축제 자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그 자리에 초대받음으로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첫 번째 잔치에 시그널을 줍니다. 이 잔치는 나의 잔치다. 그리고 불편한 모습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만이 계속 지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야. 이것은 에스더가 이제 나를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로 인정해주는 잔치야. 자기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왕이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거죠. 결국 왕이 그날 밤에 여러분 설교를 쭉 쫓아왔겠지만은 역대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잘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은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만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오늘 열릴 때 이제 하만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지?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네? 이거 왕이 지금 나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그 왕후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등극하는 자리네?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지? 근데 깨달았는데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밤에 생각이 났어요. 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럼 뭐합니까? 황후가 사람 보내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겠지만 그날로 목베어 죽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서. 늦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저희 길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면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부활이 왜 기쁘십니까?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천국 가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진짜 기쁨은, 자, 우리 금년산 한번 보시죠. 황년산. 금정산, 황령산. 하여튼 금으로 만든 산입니다. 황금산 한번 보시죠. 저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저 산이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래 말씀해 주셔야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저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이 되는 날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던 아담의 죄를 그의 피로 연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양자 삼아줬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죄가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오늘 하만이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 잔치를 향해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라고 표현할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순간 죽고 나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참 재밌는 축제가 열린다고 할까요? 재판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재밌게 보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몸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으로 심판하는 줄 잘 아시죠?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로 심판하시겠지만 가장 큰 심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계시록 마지막 얘기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 부르는, 옛날엔 그렇게 불렀고요. 지금 이제 흰보자 심판이라 부릅니까? 거기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는 날이 옵니다. 이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요.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은 이름이 나와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적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누렸던 것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다 공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주인이 있고 우리가 다 빌려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구상에는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 만물의 조화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다 공짜입니까?
우연히 생겨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딱 공짜라 생각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했지만 마지막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청구서를 보게 될 겁니다. 청구서에는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마셨던 공기값, 내가 썼던 물값, 그리고 내가 누렸던 그 땅값, 그것뿐이겠습니까? 만남의 값, 그리고 생활하면서 썼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뤄갔던 모든 것들, 거기에 계산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또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안에도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울 거라 생각해요. 나는 심판이 왜 무섭냐? 불지옥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믿느냐 믿지 않는 간에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존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끊기는 날이 와요. 죽음은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너머에 우리가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 내가 모르는 관계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그냥 불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가장 뜨겁고 아프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 참 감사하죠.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인정해준 다 하나로 인하여 써진 책, 양자권. 여러분 양자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베드로하고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금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금 찾으러 와가지고 성전세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만약에 그 왕의 아들이라면 그 세금 내는 게 맞겠니?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왕의 아들이면 당연히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가지고 낚시해봐. 물고기 잡습니다.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요. 여러분 세겔의 가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반 세겔 정도 되면 지금 우리의 한정 가치로 하면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물고기 입에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걸 빼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몸값을 치르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부활의 영광이 왜 은혜롭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군서에 분명히 모든 값을 치러야 되는데 딱 하나가 적혀있습니다. 아들이기에 변제된 영광입니다. 아들이기에 치를 필요가 없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짠가? 정말 내가 그런 영광을 받을 짠가?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준비된 처소로 함께 가자.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내 생명 길쭉하게 늘어나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늘이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 산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의 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자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자잘한 죄까지 다 따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인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책임지실 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나를 그 값으로 사주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가슴 벅찬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생명 쭉 누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으로 가슴 벅찬 삶을 살게 해준 그 영광, 그것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끌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왕이 있는 줄을 까먹었고 왕으로부터 권력이 나온 줄을 몰라서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는 그날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피 흘린 것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힘들어 하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지 맙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양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신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만물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이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 참되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그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그 마음이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오니 그 영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만이 죽어가는 그 사장 속에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으며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게 우리 모든 캠코 선교회 지체들 왕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그 왕이 우리를 양자 삼아준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감이 기뻐지고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바라봐도 이 봄의 기운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영광 때문에 가슴 벅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주인이 없다 얘기하고 주인이 죽었다 얘기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섭습니다.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청구서를 들이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날이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죽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제 그 청구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살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주님 때문에 가슴 벅찰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께서 당한 그 고난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임을 깨달으니 주님, 우리의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진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끈을 연결해 준 영광임을 알고 이제는 양자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달아 주께로 더 달려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